안녕하세요. 하늘숲 새벽 묵상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귀가 들리지 않고 또한 말을 하지 못하는 한 남자를 회복시키시는 기적의 역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치유를 하실 때에 그 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또 그의 굳은 혀를 손으로 잡으셔서 안수하시며 그를 향하여 에바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 한 남성을 살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먼저 본문의 말씀을 잠깐 살피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로 3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셨을 때에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매 그에게 이르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 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오늘 받아야 될 은혜는 첫 번째로 먼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났다는 이 부분입니다. 그 사람은 어쩌면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부끄럽고 또 나서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목받는 것이 싫었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 그가 드러나는 것이 싫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셨는지 그를 데리고 따로 무리를 떠나서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의 각각의 성향을 잘 파악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향적이고 또 어떤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세상에서는 MBTI라고 하는 상담 기법을 통해서 사람을 8가지 혹은 16가지로 분류하기로 합니다. 사람마다 다 성향이 다르다는 것이죠. 성향이 다른 사람들을 똑같이 대해서는 안 되겠죠. 내성적인 사람에게는 좀 더 세심하게 다가가서 좀 더 차분하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사람들 앞에서 너무 그 사람을 주목받게 만들면 안 되겠죠. 외향적인 사람에게는 좀 더 적극적이고 더 그 사람에게 뭔가 기회를 주고 또 그 사람의 성향에 맞춰서 대할 때 좋은 반응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각각 성향이 다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또 성격이 다 다른데 정말 센스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철저하게 맞춰서 그 사람의 성향과 기질과 성격을 파악하고 그것에 따라서 대할 수만 있다면 정말 놀라운 센스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성향을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이 사람이 다소 내성적이고 자신감이 없고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고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났다는 것이 정말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센스가 탁월하셨고 사람을 정확하게 간파하시는 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더 놀랍습니다. 손가락을 그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손을 얹고 대충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그 남성이 어느 부분이 정확하게 아픈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 귀에다가 즉 그 남성이 지금 가장 시급하게 고침을 받아야 되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그곳에 손을 대었다는 것입니다. 양 귀에 손을 놓고 그 다음에 침을 뱉어 그 혀에 손을 댔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은 바로 그 남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나는 너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너가 어느 부분이 아프고 어떤 부분이 시급하게 고침을 받아야 되는지 나는 정확하게 알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그 남자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저 같은 비전문가는 어디에다가 손을 대야 될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전문가는 딱 한 번만 보면 압니다. 어느 부분이 고장이 났고 그래서 어느 부분에 손을 대야 될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탁 만지면 신기하게도 고침을 받습니다. 어제 한 우리 교회의 집사님의 어머니께서 수술을 받으셨다고 해서 제가 방문을 하였습니다. 우리 집사님 어머님께서 허리가 조금 아프셔서 한 달 동안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 병원을 다니고 큰 병원이라고 하는 잘한다고 하는 병원들은 다 찾아다녀도 이분의 허리를 제대로 고치지를 못하고 자꾸 다른 것에다가 손을 댐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 내내 제대로 앉지도 못하고 또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해서 한 달 내내 정말 너무너무 고생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 상황에서 어느 한 분이 이 척추를 잘 보는 아주 잘 고치는 병원을 소개를 해줬고 그래서 그 병원을 가게 됐는데 원주에서 이 척추 시술을 가장 잘하는 병원이라고 합니다. 그 병원에 가서 그 의사에게 딱 그 몸을 보여줬더니 그 의사는 정확하게 어느 부분이 아픈고 그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그 척추를 만지고 거기에다가 시술을 하였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수술이 마치고 나서 보니까 5시간 만에 완전히 회복이 되어서 씻은 듯이 이 통증이 사라지고 한 달 동안 제대로 앉지도 못했던 이분이 5시간 만에 허리가 꼿꼿이 세워지면서 앉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정말 이제 내가 살 것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의사 선생님이 정말 너무나 탁월한 분이시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문가라는 사람은 어디를 만져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전문가가 되십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를 누가 가장 잘 알겠습니까? 이 세상 그 누구도 나를 정확하게 아는 존재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심지어 나 자신조차도 내 인생의 문제를 정확하게 그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무엇을 만져야 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시련과 고통이 찾아오는 것이고 그저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괴로워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그 원인을 간파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안다면 우리가 고생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 그 누구도 우리의 인생의 그 심각한 고통과 문제를 고쳐주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나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분에게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한번 따라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만드신 자가 고치신다.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만드신 존재가 나를 완벽하게 고칠 수 있다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드신 존재가 고칠 수 있습니다. 만드신 존재가 살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나를 만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나의 인생의 어느 부분을 터치해야 될지, 어느 부분에 손을 대야 될지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아시고 손가락을 그 속에 집어넣는 분이시고 침을 뱉어 그 가장 시급하고 가장 심각한 그 문제에 손을 대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며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손가락을 그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우리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문제를 고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고 나를 매우 그 어떤 존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심을 인하여 감사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34절 보겠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며 탄식하시는 분이십니다. 함께 고통받고 슬퍼할 때 주님은 똑같이 공감하시고 함께 울어주시는 분이시고 탄식하시는 분이심을 인하여 또한 감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죠. 누군가를 공감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에게 우리는 위로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내 고통 속에 함께 동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제발 이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 사랑하는 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정말 저도 괴롭습니다.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울며 탄식하며 우리를 고치시기 위하여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탄식하시며 하늘 보좌에서 하늘 아버지를 향하여 탄식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 라는 뜻이다. 오늘 주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를 향해서 에바다 즉 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열려야 됩니다. 왜 열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귀가 닫히고 혀가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주님은 에바다 하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라고 하는 이 놀라운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간절히 그 누구보다도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 저자가 기록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펴야 될 말씀 한 가지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 남자 기적의 주인공은 청력이 없었고 또한 청각에 심각한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말하는 방법을 배우기 어려워서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남자를
고치셨고 그 귀에 손을 넣고 그 혀를 만졌다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고쳐주실 남자의 환부를 만지시는데 탄식은 왜 하시는가? 왜 탄식하셨을까? 왜 예수님은 정말 그 남자 때문에 슬퍼하시며 탄식하셨을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진리를 향하여 열지 아니하는 귀와 구주를 시인하기를 거절하는 혀를 생각하고 탄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온 인류를 향한 예수님의 탄식입니다. 실제적으로 귀가 막히고 귀가 닫히고 혀가 굳어지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진리를 향하여 열리지 아니하는 귀, 또한 구주를 시인하기를 거절하는 혀,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육신의 귀는 열려 있고 육신의 혀는 풀려 있다 할지라도 정작 우리가 영적으로는 지금 귀가 닫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를 지금 정확하게 진단해 주고 있는 것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또 우리가 매일같이 만나고 있는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 온 인류가 지금 귀가 닫혀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향해서 말입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듣기 싫어하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 싫어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해보셨나요? 아니, 하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죠. 왜냐? 세상은 예수님에 대해서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싫어합니다. 또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를 아예 말하지 않습니다. 구주를 시인하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이제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혀가 굳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깨어나기를 원한다면, 오늘 정말 우리가 깨어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오늘 하루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끊임없이 불러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 예수님을 얼마나 찾으셨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얼마나 부르짖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얼마나 외쳤습니까? 우리는 신앙을 한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말씀을 살피면서도 정작 매일 매순간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인하여 힘을 얻는 그 일을 우리가 등한시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에바다, 진리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가 있는 것은 듣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귀를, 청력을 허락하신 이유는 세상의 소리를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허락하신 청력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말씀의 소리를 듣기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더 관심을 갖고 세상의 여러 매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 소리에 묻혀서 우리는 결국 진리를 듣기보다는 사단이 들려주는 소리에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귀머거리입니다. 진리의 귀머거리, 예수의 귀머거리입니다. 우리의 입은 지금 굳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점점 줄어들고 사라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실입니다. 혀가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우리의 혀가 풀어져서 순간마다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깨어있는 혀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허락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굳은 혀를 만져주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주님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외쳐지게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귀가 열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고 말씀이 어렵게 느껴지고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실 수만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굳은 혀를 풀어주실 수만 있다면 어느 순간 우리의 귀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진리가 들릴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저의 닫혀져 있는 귀를 열어주셔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우리의 굳은 혀가 풀려서 우리의 입술에서 이제는 사단이 좋아할 만한 그런 표현과 그런 말과 그런 단어가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늘의 언어가 내 입에서 나타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입술에서 끊임없이 외쳐질 수 있게 해달라는 간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아픈 부분을 만져주시고 가장 심각한 문제를 만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간파하시고 고치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 저희의 문제를 오늘 이 아침 단번에 해결시켜 주시고 또한 무엇보다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점점 어렵고 귀찮고 또 멀리하게 되는 우리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우리의 막힌 귀를 열어주셨을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쏙쏙 들리고 우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진리가 우리 안에 폭포수처럼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이제는 더 이상 죄를 범하는 도구로 사용되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을 상처 주고 또한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그런 언어를 쓰지 않게 하셔서 이제는 우리의 입술이 하늘의 언어를 쓰는 거룩한 입술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생명력이 넘치는 혀가 되고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귀와 혀를 만져주셨음을 확신한 가운데 이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또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이 기도 시간을 통하여 귀를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서 믿음의 용어 또한 희망적인 언어, 하늘의 언어가 우리 기도 속에 나타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도의 능력이 우리 입에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